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에워싸게 되자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고, 그 건너편을 오게 될 때에 정말 그날 밤에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가지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뱃머리를 바로 돌려가지고 오늘 갈릴리 호수를 다시 건너오셔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볼 때도 정말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정처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본 동네로 들어오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복음서의 기록이 역사적,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다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바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오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셔서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났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교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가다라 지방에 간 일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이 먼저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내용들은 조금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연결하게 될 때에 신학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아마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날 밤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에 그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많은 군대 귀신 들려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두 사람을, 또 그 두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내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정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여기에 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점지로 삼고 있는 그러한 동네,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헤롯 빌립이라는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그 길로 비아 마리사라고 하는 해변길이 지나감으로써 많은 무역의 그런 통로가 되는 곳이어서 무역과 상업의 그런 활발한 속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그곳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사진에 아무런 그런 배경 설명도 없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주위에 들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 계신 그곳에 몰려 들어가지고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도 없이 막 들어차 있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에 갈릴리 지역에서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함께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책 잡기 위해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 집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더 이상 주님에게 데리고 갈 수가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에다 그 병자를 침상째에 달아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 그 전하고 싶은 그 목적에 따라서 기록한 내용들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이러한 이유는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그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권세를 좀 더 강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그런, 마태가 이 부분을 생략했다 해가지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마비를 가져오는 그런 병이죠. 물론 오늘날 말하는 그 병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우리 문둥병도 우리가 지금의 문둥병하고 좀 다르게 각종 그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이듯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중에 이런 그 신경질환으로 몸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을 다 그냥 통틀어서 중풍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침상채 메고 왔다는 걸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의 병이 아주 증세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 네 사람이 듣게 됐을 때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이 병이 나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은 그들을 지금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메고 달립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모여 있어서 그 자리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바깥 계단을 통해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석가래라고 할 수 있는 큰 기둥, 대추야자 나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동해나무요. 그런 석가래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그 동해나무 가지라든지 그런 나무 가지들을 올리고 그 석회석을 발라서 올겨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뜯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려 할 때부터 사람들이 웅성거릴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그런 소란을 피우고 하기 때문에 비난하는 소리도 막 들려설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채 그 아픈 사람을 그 불안전한 그런 그 지붕 위에서 달아내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생명을 불쌍히는 그 마음으로 이 영혼을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이 생겨나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바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이 네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안에는 지금 아무 걸을 수도 없고 힘을 쓸 수 없는 이 병자지만은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믿음도 함께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가면 좋겠는데, 주님께 가면 이 병이 낫겠는데, 얼마 전에 백부장의 그 하인도 중풍병으로 나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믿음이다. 뭐라고요?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믿음. 공동체 안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공동체의 좋은 믿음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공동체의 좋은 믿음 안에 반드시 나라는 존재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 좋은 가정의 믿음 안에 나의 좋은 믿음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에 그 공동체의 믿음 안에 나의 믿음도 포함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제사함을 선포하시자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 감히 제가 누구건데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알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율법과 그 신앙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주님께서 왜 그들이 하는 생각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기적과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악하다고 하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을 죄다, 이런 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죄고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악과 선의 기준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는데 그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죄로 인한 생각과 행동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큰 죄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신성모독이라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 신성모독이라는 이 제명을 예수님께 뒤집어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죄, 가장 큰 악을 범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들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것이 쉽겠어요? 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어떤 말이 쉽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 때문이에요. 뭡니까? 제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할 때에 그 제사함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제사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까? 확인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확인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일이니까 그냥 말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만약 그 병풍자가 일어나 걷지 아니하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될까봐 주님께서 그 말을 안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을 선포했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악하다. 이 악함은 누구 하고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던 바로 그 악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배경을 설명하게 될 때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온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그 악한 생각, 예수님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참 잘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확인되지도 않는 그 일을 마치 자기들 어떤 특권인 양 행사하면서 죄를 사함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위선적인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하니까 예수께서도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한 이것이 악하다라고 주님께서 바라본 것입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그 말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신약에서 자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게 될 때에 이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게 되면 Son of God,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요, 다니엘서 7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표현할 때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 사람이, 이분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짐승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짐승들을 대적하여 이기고 승리할 그런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자 같은 이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장차 영광을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속받으실
그리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 이름, 그것이 인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 인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하나님 권세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런 모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인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의 어떤 병의 원인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질병이 다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면서부터 안정병이 돼가지고 장애가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들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요. 저 부모의 죄도 아니다. 분명하게 그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질병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야, 소자야라고 부른 것은 아마 이 주님께서 좀 친근함을 가지고 부를 때 이렇게 잘 부르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부를 때에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나이가 젊은 청년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어찌하다가 중풍병에 걸렸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중풍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침상채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그거를 침상채 메고 온 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있지만은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와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어떤 사실들이 증명됩니까? 그 예수님을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던 그 서기관들,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병 고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적용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쉽지? 그걸 생각하라고 하신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신앙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청년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극복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나온 그런 그 친구를 데리고 놓은 네 사람이나, 사실 원하는 것은 그 중풍병이,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신령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나오신 분만 그렇나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도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또 육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다 중요하고 보다 본질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이 청년이 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청년에게 들려야 되는 그 음성은, 효자야,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또 최초의 우리의 그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를 불문하고 또 그 종류를 불문하고 그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참담하도다, 신성모독하는도다 라고 바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책망했던 그 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이 십자가에 오히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제3의 권세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제3의 이 권세를 가지고 제3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있는 모든 인생들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3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3의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제3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병고침보다도 죄사함이 우선입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육신적인 일에 매달려 사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일에 매달려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일에
우리의 온 시간과 물질과 힘을 혹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은 기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기갈하여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중풍병자처럼 영적인 그런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누워있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고민하십니다.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영적인 제사함이 더욱더 우선이고 더욱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 이 신앙의 삶에 믿음의 동료들, 신앙의 도움을 가지신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에 나를 부축해 세워서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동료가, 믿음의 동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침상째 메고 주님 앞에 끌고 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동료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도와주며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료가 되어서 그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모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